예, 오늘 담임 목사님이 지금 미얀마 단기 선교 가 계셔서 부득불 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시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의외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꼭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이 자라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정체되고 이제 지치는 경우 대부분 이런 생각,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을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여기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나 할까요?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분명히 존재하시죠, 그죠? 청와대에 계시죠. 그분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분이 명령을 하면 어떤 것이든 거의 다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대통령이 우리 친인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 친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세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살고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땅 파먹고 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대통령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인정합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것도 또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국에서 살고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땅 파고 있다고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컬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찬우 씨하고 김태균 씨, 그 두 분이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태균 씨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김태균 씨도 제가 알기로는 신앙이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편법을 쓰면 맨날 걸린대요. 푸념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편법만 쓰면 걸려. 그러니까 정찬우 씨가 말합니다. 나는 안 걸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 김태균 씨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때 막히는 게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 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오실 정도 되시면 어떤 인생의 과정들을 겪으셨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그 브래드 저삭이라는 사람이 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저자가 자신이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달콤해서라기보다는요, 어떤 뭐 인정을 좀 받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 몇 번 읽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그 교회 의사 선생님들 중에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갈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 듣는 게 은근히 이렇게 뿌듯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하나님께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이었어요. 지쳐버리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 기운이 빠지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메우려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브래드 저삭이라는 이분도 저와 비슷한 인생 여정을 겪습니다. 물론 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은 업적을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어떤 지식인들이 쓰는 그 현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독교 석학들의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또 자신이 쓴 논문들이 출판할 만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제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이런 태도는 부모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책임이 아니었고 학교 제도의 잘못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때 어렸을 때 쌓아둔 말씀의 훈련 이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 지식 자체의 잘못도 아니라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남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잘못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나의 영적 허위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겨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부수적인 것들을 막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에 혹시 불안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셨으면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마음에 있는 짐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의외로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날 며칠 동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계속 말을 해도요, 그 사랑의 일부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눈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다음에 우리를 기어이 오늘 우리 원천교회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어떤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정확한 때에 공급해 주시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까? 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연인 간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세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전에 저는 하나님께 그 치유가 좀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안 믿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라도 좀 믿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러면 교회도 좀 부흥될 것 같아서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승용차를 보내더래요.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내리고, 하여튼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더니 큰 저택으로 데려가더랍니다. 안에 그 병실이 차려져 있는 하여튼 그런 방으로 인도해서 그분 뭐 회장님이라 그러시는데, 그분 기도 좀 해달라고 보아 듣자 하니까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 그러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속은 이제 두려웠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 기도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됐다고, 병 나았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쓴 약이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에 모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 번 봤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음식도 먹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손에 난 못자국, 그다음에 옆구리에 난 창자국도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가 중요한 건데요, 상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 부분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내 기준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모습 보면요, 판단하지 않으셔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 제가 이걸 좀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선임 부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부교육자 청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력서를 받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골랐냐면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열심히 잘 골랐습니다. 그런데 몇 번 겪어보면서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봤던 게 뭐냐면요, 한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사역했나, 그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왜요?
그만큼 성실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하여튼 사람 한 명을 채용할 때도 회사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사람 한 명 채용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떠십니까? 상관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어떻게 하시냐면 사명을 그냥 맡겨버리십니다. 의심하건 안 하건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버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좀 담대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다양합니다. 언제 믿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생 기도해도 정말 남편 한 명 전도하는 것, 부인 한 명 전도하는 것, 자녀들 전도하는 것 그렇게 어렵잖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인데 무엇을 본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회사는 사람 뽑을 때 완벽한 사람을 뽑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믿든 안 믿든 그냥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다 완수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건 하지 않건 상황이 좋건 나쁘건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게 하실 것이고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상황을 바꿔버리실 것이고요, 일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전도할 때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네 가족이나 구원하지, 이런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구원하지. 네가 메시아면은 너나 구원하지. 오늘 어떠한 상태로 오셨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과연 제가 예배 드려도 될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담대하게 이렇게 위로 드렸으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웃고 있는데 한 구석에 그늘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다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믿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그런 모습이 나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딱 순간에 회의가 들더래요.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죠.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야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완벽하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책임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우리들, 문제가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세상이 살만해집니다. 살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본문 19절
20절 상반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자, 부정적인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은 비판을 넘어서서 비관하는 내용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의 굴레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은 절대로 이상 발전할 수 없다라든지,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뉴스나 아니면 신문 같은 데를 보면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올림픽,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 그렇게 스포츠 대회가 있으면 항상 한국은 예선 탈락이었습니다. 월드컵도 예선 탈락, 본선을 가도 이렇게 본선에서 예선에서 탈락하고. 근데 그때마다 스포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종목에서는 안 된다고, 다른 종목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질 때마다 듣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국 스포츠가 조금 성장하니까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아에서는 통해도 세계 무대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아시죠?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메달을 따고, 김연아 선수도 메달 따고, 축구도 월드컵에서 올라가고,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죠.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실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전문가들이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한 말씀이 다 틀렸구나. 정확한 분석이 아니었구나. 그 회의주의자들, 염세주의자들 정말 어렵습니다. 망하려면 혼자 망하지, 세상을 향해서 자꾸 세상은 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봐요. 성경에 정말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세상이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굴에 들어가서 니들끼리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을 가치 있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살은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 소망이 끊어지면 자살합니다. 근데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애기 엄마가 자살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자고 있는 애기를 보니까 차마 자살할 수 없어서, 그래 내가 얘 때문에라도 살아야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소망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것을 섬겨야 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저를 살게 하시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죠. 과연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를 살게 하시려고, 저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저를 목사 만드셨다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단체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필요한가,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현실을 분석만 하는 분석가는 필요 없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현실을 분석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분석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뭐예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단체는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런 분석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는 우리 단체는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이렇게 하면 타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려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드니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고치시기까지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가정이 살려면, 우리 사업장이 살려면, 우리 직장이 살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 못 고치는 병이야, 중풍병 못 고치는 병이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해결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사업장이 어떤 교회나 나라가 어떤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보이십니까? 그렇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남들이 다 해놓으면 제가 가서 함께 누릴게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그 문제를 봤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도울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들으시고 칭찬도 하시고 명예도 주시고 상급까지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살만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명을 받을 때 정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하반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영원히 함께 있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명 주시고 알아서 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용카드, 아버지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하나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보니까 아버지 통장에서 일정 한도만큼 쓸 수 있는 그 카드를 저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급전이 필요할 때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이렇게 좀 친했나 봐요. 이렇게 아버지가 믿을만 했던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하여튼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군대 갈 때까지 그 카드를 절대 쓰지 않았어요. 그냥 쓸 상황을 만들지 않았죠.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카드를 들고 다니는 한 저는 항상 든든했습니다. 왜요?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사용하든 안 하든 아버지의 카드로 인해서 돈 문제에 관한 한은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왜 지금 공급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한번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 친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평안해질 제목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 믿음이 좋은 분들 기도하시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그분들도 삶의 문제가 많으십니다. 근데 그분들 기도의 자리로 와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떻게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시던가요? 응답 받았어.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 버리시죠. 예전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진정으로 믿어지면 진정으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한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점점 힘이 빠지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오늘 나눈 방법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그렇게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건 안 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전히 갖고 있어도, 또는 가족이 믿지 않아도, 또는 나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장 저부터 이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러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여전히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명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